야곱은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올라올 때에 가족들 66명을 이끌고, 대가족이죠. 대가족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유는 기근으로 인하여 삶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기근은 가나안 땅과 애굽 그쪽 진영에 엄청나게 심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흉년은 7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흉년이 시작한 지 2년 되었을 때에 이제 야곱은 자신을 포함해서 67명이죠. 대가족을 이끌고 아들 총리가 애굽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올라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은 5년 동안 더 계속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돈과 애굽에서의 돈이 다 바로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식을 사 먹기 위해서는 쌈짓돈까지 다 털어서 양식을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흉년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가지고 있던 가축까지 다 몰아내어서 양식을 사는데 보탰습니다. 그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토지까지 다 보냅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입니다. 몸까지도 다 들여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만은 예외였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왕족이었고, 또 특별히 애굽의 종교를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그들을 위해서 먹는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토지를 팔 이유도 없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누구입니까? 고센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총리로 있는 요셉, 아들 요셉이 먹을 양식을 다 제공해서 봉양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흉년도 끝났고,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고센 땅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생육과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고센 땅에서 이 흉년도 끝났습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빠르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번성의 속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식구가 늘어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넓은 곳,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규모가 커지는 대로 적합한 환경을 찾아서 옮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다면, 애굽 땅에서, 그것도 비옥한 고센 땅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같이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과정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이주시켰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상당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도 더러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한다면은 어림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 이 약속,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굳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 붙들고 산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까? 이유는 나는 신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때로는 흔들립니다. 나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나는 때로는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더 귀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내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는요, 내가 어떤 한계점에 있을 때에 움직이시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라도, 내가 어떤 한계점에 서 있을 때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은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며 그거 놓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살아오기를 몇 년간 살아왔습니까? 자,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습니다.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쭉 경험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자, 야곱이 17년을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147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을 때에 바로 앞에 섰잖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이 자기 나이를 몇이라고 소개합니까?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130년이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17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147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수가 147세라.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이 17년을 살면서 효자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정말로 좋은 예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인생 말년,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했다. 야곱의 인생 말년은 참으로 행복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살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 말년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안하게 살다 보면은요, 자칫하면은 육신적인 삶에 치우쳐서 영적으로 나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평안하게 살려 아들 총리 요셉이 정말 보살펴 주시는데, 효도하는데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야곱은 육신적인 삶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육신적인 욕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영적 욕심은 더욱더 강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모습은 점점 쓰러져가고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은 점점 더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금의 야곱은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조금도 좀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창세기 4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라.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해 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요셉이 임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늘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가 잘 살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제 147세가 되었는데 그때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그 약속을 이룰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더라도 나 때에 내 당대에도 이룰 수 있지만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때에도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그거 아는 거죠. 자기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지만 또한 자기 후손들에게도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갈 수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원하면서 기대하면서 자녀들을 부릅니다. 특별히 요셉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죽음을 감지합니다. 147세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이제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유언을 합니까? 29절 하반절 말씀 보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라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유언의 초점,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곧 죽게 되는데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라. 그럼 어디에 장사라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다 장사라는 거죠. 나중에 나옵니다. 일단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을 내 허벅지에 넣어라 이러죠. 그죠? 허벅지 아래에 넣고 나에게 약속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는다는 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허벅지라는 것은 생식기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누가 손을 넣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손 못 넣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면서 약속해 줄 것을 다짐하도록 하면서 자기 허벅지 아래 생식기가 있는 곳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약속은 고대 근동에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맹세를 할 때 하던 약속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단단히 이르는 것이죠.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들에게 약속을 요구하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인애, 성실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인애는 자비로운 단어. 성실. 그래서 인애와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 요셉아,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성실을 가지고 있으니 나하고 약속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 그것 행해주겠다고 약속해라. 이러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성실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성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첫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가진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인 이 인애와 성실을 구비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성실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죠.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이지요. 더 보십시다. 내 자신을,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자, 그러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에 장사하라고 합니까? 30절 상반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이죠. 이 조상의 묘지는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됐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3장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해 족속으로부터 땅을 삽니다. 얼마를 주고요?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라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라를 장사하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이제 묻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묻혀 있습니까? 이삭도 묻혀 있는 거죠. 거기에 야곱이 장사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지금 야곱이 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이 말은 단지 그냥 조부, 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거기에 내가 묻히고 싶다, 이 말뿐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바람 이상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 특별히 축복받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상의 묘지라는 것은 단지 그냥 조상의 곁에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나를 반드시 그 땅으로 장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죽음 앞에서조차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 생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죽어도 나의 유해를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옮겨가서 장사해 다오. 내가 올라갈 것이고 머지않아서 후손들 너희들도 거기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소망 초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약속의 후손이고
또 자기 뒤에 따라오는 그 후손들도 동일한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그렇지만 성공하는 것도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구히 살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야곱이 애굽에서 잠시 살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애굽에서 번성할 때에 거기 애착을 가진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하신 그 내 아버지 집, 거기에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땅에 있는 시민권은 잠시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매력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항구적인 본향, 이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진정 성공자였습니다. 야곱은 이런 믿음으로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듣는 이 요셉의 마음에는 큰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잘 사시고 내가 그렇게 효도하지만은 여기에 마음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에만 집중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큰 울림을 받고 믿음으로 존경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존경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제일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가 부탁하는 이 유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죠. 약속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31절 상관절 말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야곱은 아들 요셉이 그대로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맹세해라 이럽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맹세해라. 야곱이 또 이랬더니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라. 여러분, 참 신앙은요,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어야 됩니다. 참 신앙은 뒤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좋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하자. 한 가지 더 하자. 이러는 것이죠. 따라서 맹세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마음이 이제 흡족함을 가졌겠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맹세하니까 3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부를 때에 요셉은 침상에 앉아서, 야곱은 요셉과 이렇게 일적에 침상에 앉아서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운이 없어서 그냥 침상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앉아서도 아마 지팡이를 가지고 몸을 지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때에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것도 서서 축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상에서 이렇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곱은 이제 몸이 쇠약해서 기운이 지나요 일어날 수도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앉아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몸을 가누어야 할 그런 정도의 쇠약한 몸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그의 영은 새로웠습니다. 그의 영은 청춘이었습니다. 그의 영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이 있지만 정말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된다. 야곱은 비록 애굽에서 편하게 살지만 육신적인 안락을 누리고 살지만 거기에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놓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다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어디입니까? 돌아갈 본향, 천국 아닙니까? 거기까지 야곱은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나를 가나안 땅으로 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며 그것은 또한 장차 영원히 누릴 본향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거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지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 예배해 놓고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무한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드는 자, 그 자만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요셉을 불렀어.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나의 유고를 장사해 다오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확답을 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또한 그 약속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안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것을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귀족이 여러 하인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이 가만히 보니까 한 하인이 자꾸 바보짓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가 참 자꾸 바보짓을 하는데 만약에 너보다 더 바보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그 사람에게 건네줘 하면서 지팡이 하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귀족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보 하인이 그 귀족 주인을 문병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보 하인을 그 귀족이 보고 이러더랍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건네준 그 지팡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니? 이러니까 그 하인이 주인님, 아직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그럽니다. 그 지팡이를 다른 사람에게 참 건네주기를 내가 떠나기 전에 보기를 원했는데 아쉽네. 그러니까 이 하인이 아니 주인님 어디 가시는데요? 나는 이제 다른 세계로 간단다. 아니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셨다가 얼마 만에 돌아오십니까? 한 달 만입니까? 아니 이러대. 그러면 1년 만에 돌아오십니까? 아니 주님 그러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네. 그러자 이 하인이 주인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주인님 그러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인데 떠나시면서 그곳에 가셔서 살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인이 물으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전혀 아무것도 이러면서 여운을 남기더랍니다. 그때 이 하인이 놀래가지고 아니 주인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곳에 가시는데 아무것도 준비 아니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이제까지 정말 다시는 오지 못할 그곳으로 가시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에게 그 지팡이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참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아무리 무시한다고 해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고 심판받는 것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죽음 대비해야 됩니다. 심판 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기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준비는 이런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잘 준비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가 준비한 만큼 사회에서 그 삶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죽음 준비는 그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죄 사함의 문제 해결받아야 되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되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 우리가 견고히 붙잡아야죠.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은 참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 영적으로는 천국,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까닭에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유언을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붙든 믿음, 비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영원히 살 그 나라 이루도록 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말년도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런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